지금 현재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보고 있는 중에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사람을 입는 그 구체적인 것 첫 번째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이것을 가지고 두 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죄를 화를 다스리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화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26절, 27절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이 내용을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분을 내는 것, 이거 화를 내는 것, 이제 화를 내는 것, 이거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죄라고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얻는 결론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이 짜증이나 이게 쌓이면 화가 나고 분을 이렇게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어떤 감정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병적인 것도 있죠.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죠. 요즘 그죠? 이 나라에서 보니까 앵거 프로블럼 해가지고 상담 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스리는 부분이 디프레션, 우울증하고 분노 조절 장애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더라고요. 그만큼 뉴질랜드는 그게 많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과도한 어떤 병적인 그런 행동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올바르지 못한 것을 보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이런 것들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오히려 화를 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분을 내므로써 엉그러진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그래요. 그 화를 내지 못하고 꾹꾹 눌러놓으면 이게 이제 화병이 되는 것이고 이게 한이 되는 것이 한이. 그 서편제라는 영화를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요. 서편제 그 오정예가 그 주인공이었죠. 이 오정예를 이 한을 판소리에 그 담겨 있는 그 한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정예를 그때 뭐를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해서 하여튼 장례를 불러일으켜요. 장례를 만들어요. 아버지가 그죠? 그런 것이 이렇게 기억나는데 이 한이 쌓여야지 이 예술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술가들에게 또 내려오는 그런 하나의 믿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참 한이라는 것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죠. 근데 이 화를 내는 거는 자연스러운데 화가 이렇게 화병을 불러일으킨다든지 또는 한이 된다든지 또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또 주의하는 부분은 죄를 짓지 마라 그랬는데 죄를 짓는 그런 원인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참 이 부모를 여러 번 해보면 조금 숙련되고 단련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애 둘 이렇게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옛날에 어른들이 자식 농사처럼 어려운 게 없다 그러더니 정말 자식 농사 어렵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온 정성을 다 기울여 가지고 뒷바라지 해주고 보살펴주고 도와줬는데 그 잘해준 거는 강도 없고 뭔가 하나 뭐 잘못된 거 그거는 꽁꽁 가슴 속에 묻어놨다가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부모들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억울하던데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너무너무 억울해요. 나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놈들 말이야. 잘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 그때 그냥 본인은 그렇게 아니고 뭐 조금 뭐 화를 냈다든지 꾸지람했다든지 이거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렇게 두고두고 있다가 20년 후 30년 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해. 이제 부모는 잘 때라고 사랑하니까 혼내고 꾸지람하는데 이제 그때 혼내기 위해서는 좀 일부러 무섭게 표현도 무섭게 하고 뭐 화가 요만큼 나도 좀 많이 난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빠의 모습이 마귀 같더라고. 그리고 너무너무 그 모습 상상만 해도 막 오금이 저려지고 아버지가 아니더라. 괴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됐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의도한 바는 이 한 행위가 나쁘니까 그렇게 하면 아빠 이렇게 화낸다?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 이 의미였는데 그 의미는 남아있지 않고 아버지의 환하고 무서운 얼굴, 괴물 같은 얼굴 그것만 마음에 콱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무슨 말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내면 속에 들어있어서 그래서 진심을 읽지 못하고 오해하고 주눅들고 이렇게 작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혹시 우리 정 권사님 그런 경우는 없나요? 있어요? 네. 아빠들이 대체로 그럴 것 같아요. 아빠들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죄를 짓는 경우가 된 거예요. 우리 애들의 인격 형성에 잘못된 어떤 힘을 가해가지고 내가 왜곡시켰어요.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을 비틀어 놨습니다. 이 마음의 내면에 상처를 줘가지고 비틀어 놨다. 이게 바로 제가 죄를 지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되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화를 내냐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화를 낸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어떤 일로 화를 내는데 꼭 거기 건드리면 똑같은 화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만 건드리면 화가 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제가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나중에 말씀드릴 때가 있을란지 없을란지. 혹시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상처 입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관련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얼마만큼 연약한지 여러분들 아시면 실망하실까봐 이 작은 사소한 일인데 똑같이 계속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또 오늘 또 성경에는 화를 내지 말라 이 말은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절대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잠언에는 이 화를 내는 것에 관한 그런 구절이 여러 구절이 나와요.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뉘냐면 화를 들이내는 것이 좋다. 화를 급히 내는 것은 나쁘다. 그런 거예요.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했고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자기를 자극할 때 화를 내는 건데 이 자극에 바로 반응해서 화를 내지 말고 자극이 왔을 때 최대한 시간을 늦추어서 화를 내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데 늦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자기를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화를 격발하는 것 때문에 빚어지는 그런 잘못, 죄를 짓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설기고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라라는 말,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또 잠언 19장 19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노하기를 맹렬하게 하는 자는 벌 받는다는 거죠. 이거는 건져주면, 이거 도와주면 도와줘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서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거, 이거는 벌 받을 일이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잠언에 여러 군데 나와 있고요. 다른 데서도 노하지 말라, 분내지 말라, 이런 거는 직접 분내지 말라라고 금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다르게 되어 있죠.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나타나 있는 중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분노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했을 때에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분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분노하신 적이 있죠. 성전에 갔더니 하나님이 만민이 내게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갔더니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어놨어요. 그 환전하는 사람, 재물을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자리를 놓고 자리세를 받고 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성전을 오염시켜 놨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분노하시고 그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짐승들을 쫓아버리셨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예수님도 분노하시니까 분노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셨어요. 분 내는 건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낼 경우에는 죄를 지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더라도 그렇게. NIV 성경에는 In your anger do not sin. 분노 중에도 분노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죄는 짓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화를 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이게 쉬울까요? 화를 내면 욕을 한다든지 저주를 한다든지 막 폭력을 쓴다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를 연료로 삼아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화를 낼 수는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화를 내가지고 이거를 연료 삼아서 복수심을 푸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화를 복수심의 연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비결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잠언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거는 나는 거지만 그래도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지금 이 문제는 이 화낼 만하다. 스스로를 객관화하면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그러면서 화를 내라는 거예요. 컨트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가 서서히 나겠죠. 안 그러고 그냥 화 나는데도 그대로 격발시켜버리면 자기 감정에 자기가 완전히 휩싸여가지고 스스로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화를 내다 보면 화가 더 나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 휩쓸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화가 날 때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그리고 더디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화를 해가 지도록 품지 않는 것. 화가 나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이를 바다득 갈면서 이렇게 마음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잠자기 전에 나름대로 다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화가 나는 건 좋은데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말고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든다면 밤새도록 그 분노로 인해서 영혼과 육체가 시달릴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이 복수심, 원한 이것이 자꾸 따리를 들고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이 화낸 당사자도 문제지만 우리 자녀 얘기를 했으니까 자녀에게 화를 내고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도 자기지만 이 자녀가 그 계속해서 그 화난 부모의 모습 통해서 그 혼난 것 통해서 이 마음속의 상처가 굳어지는 거죠. 딱지를 이렇게 만들고 흉터를 만들고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혼냈으면 그날 안으로 이렇게 또 대화를 하고 풀고 그래서 또 축복기도 해주고 이런 부모와 자식 간에는 화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걸 너무 몰랐어요. 제가 기도해주고 다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 풀었고 얘들은 안 푸는 거예요. 얘들은 무서워가지고 괜찮은 척 했지만 마음속으로 그 두려움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을 쌓아간 거예요. 그 흉터처럼 이렇게 자국이 남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거를 잘 못해가지고 다시 제가 지금 처음 시작한다면 그래도 조금 날란가 싶은데 그런 기회는 없죠.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애들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으니까 뭐 속으로는 꼭 같고 뭐 저런 놈들이 다 했어 막 그렇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져줘야지. 그래야 제가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또 미안하다 그러고 사과하고 그걸 풀고 넘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마다 억울합니다. 제가 아내한테 또 얘기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야 정말? 그러면서 그러면 아내가 그래도 우리 자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말아야 할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개인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컨트롤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Do not give the devil a foothold. 악마에게 a foothold. foothold를 주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foothold는 발을 놓는 자리죠. 발을 잡아주는 자리. 그리고 거점, 발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을 품고 잠자리 들면 그것이 우리에게 원한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이제 한이 되는 그것은 내 자신의 어떤 심리의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내게 그 점을 자리 잡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원수 갖고 싶어하는 복수심 이런 거를 계속해서 끌고 일으켜서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꾸 악에게 지도록 만드는 그런 근거지 그런 거점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NASB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 not give the devil an opportunity. 기회를 주지 마라.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분을 품고 잠자리 된다면 그 마귀가 우리에게 거점을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없도록 우리가 내쫓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에게 틈을 내주면 안 됩니다.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그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 사자처럼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틈만 나면 그냥 우리를 잡아먹고 지배하려고.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틈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렸어요. 이제 새 사람입니다.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렸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할 때, 분이 나올 때에 이거를 그냥 화가 난다고 그대로 표현을 하면서 죄를 짓게 하거나 아니면 그 분노를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가 나를 사로잡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노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잘 다스려서 우리가 이거를 감정에 내가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지배할 때에 그럴 때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을 품고 있다가 죄를 짓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늘도 매 순간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